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본받으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날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붙어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의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려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의 재앙을 내렸어요. 나일강, 저들의 젖줄이고 그리고 저들의 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나일강, 이 나일강의 신 크놈이라는 이 신을 섬기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으니까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 참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재앙을 내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이다. 나일 강물이 죽음의 강이 되었고 저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므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샘이고 솟아나는 샘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 재앙, 첫 번째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5절에서 쭉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형상을 크게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개구리는 헤카라는 이름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은 출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주관하는 신으로서 나일강의 수호의 신 크놈이라는 이 신의 아내가 바로 헤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흉측하고 징그러운 개구리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나일강을 섬기는 신의 아내라. 그래서 해서 이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사실 수많은 비가 내림으로 항상 넉넉합니다. 나일 강물이. 그래서 범람한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이 범람하면서 애굽의 농가 밭이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농작물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잘 썩은 그름더미를 홍수가 싹 밀어서 밑에까지 그 그름을 쌓게 해주심으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그 홍수로 인해서 하루에 엄청난 흙이 쌓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풍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홍수가 지나고 나면 그 퇴적된 그 땅 위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개굴개굴 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구리들이 바로 우리 한 해의 풍년을 갖다주는 노래소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개구리의 울음은 풍년을 약속하는 울음소리다. 또 풍요한 한때를 기약해 주는 하늘에 내린 신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다. 그래서 개구리는 생산량의 생산력을 상징하는 신이다.
씨를 뿌리면 수확을 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구리들을 재앙을 내린 것은 봐라, 너희들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니지 않느냐, 일깨워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다 거의 저들이 섬긴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두 번째,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16절에 19절에 보면 더 이상 개구리가 풍요요 기쁨의 신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줬는데, 크게 개구리가 다시 내 잘못했다, 바로가 개구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 주었더니 바로가 또 없어지니까 또 마음이 달라 완악해 가지고 또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이제는 개구리 재앙이 임하겠다고 처음에는 경고를 했지만 이제 이 재앙할 때는 경고도 하지를 안 하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맛 좀 봐라, 매스운 맛 좀 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운맛을 좀 봐라,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먼지를 나누니까 그게 다 이가 되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긴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하면 이, 빈대, 모기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해충입니다. 또 벼룩, 각대기 같은 등으로 추정되어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홍수 이후에 그 강변에 수많은 모기떼들이 생겨나서 극성을 부렸는데, 이러한 모기를 가르쳐서 애굽어로서는 켄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킨님이나 켄넴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불러진 것을 보면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번역되었는데, 이걸 나중에 72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명이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됐다 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 이를 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목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기는 일종의 각다기 같은 것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쏘면 얼마나 힘이 강하고 또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붙으면 생명의 위협까지 주기도 하는 해충이다. 그래서 여름날에 이게 한번 날 때면 완전히 공포의 분위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는 소와 말이나 이 생축에 붙어가지고 이게 사람을 쏘아 붙이면은 이게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코나 뭐 눈으로 들어가면은, 귀로 들어가면은 동물들은, 사람들이야 막 그냥 문드려서 죽이기도 하고 잡아내기도 하지만 짐승은 코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팍 바위를 밟고 나무를 밟고 그래가지고 그냥 뒹굴어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재앙이 바로 이 재앙, 모기 재앙이다.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 보고 바로 왕이 야 너도 해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술객들이 하는 말은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다시 잘못했다,
없애주라. 이러니까 또 해결해 주니까 바로 왕은 더욱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처음에는 잘못했다 해놓고 돌아서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피의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입니다.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졌다고 했습니다. 뚜렷한 하나님의 재앙을 3번씩이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성에 당신 내 백성 안 보내면 이번에는 파리 재앙이 임할 것이다. 바로왕이 임할. 언제? 내일 임합니다. 하나님은 날짜까지, 시간까지, 날짜까지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리겠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애굽 땅에 보냈는데, 근데 여기에 특별하게 이 재앙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를 아니었다. 하나님이 구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20절에서 2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읽읍시다. 시작.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고센은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항폐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못 믿습니다. 이 알게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저도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쉬운 것 같으면 하나님 다 잘 믿지요.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몸도 마음도 정성과 재능도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믿어요. 어떻게 주님 믿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파리 때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파리는요, 첫 번째, 세 번째까지 재앙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구별됐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여기에는 임하지를 아니었다. 이 파리가 사실은
그냥 집에 우리가 날아다니는 파리떼가 아니고 개파리라는 말을 들어봤었어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때에 저희들이 집에서 소를 기르는데, 근데 파리가 좀 다른 저거 개파리다. 이 개파리는 잡아줘야 돼. 이 피를 빨아먹고 이 동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진짜 잡아가지고 오니까 피를 벌거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흡혈귀 같은 그런 해충이 바로 이 개파리입니다. 이 파리가 바로 그런 파리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붙고 짐승에게 붙으면 이게 엄청난 전염병도 옮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계신데 하나님을 섬기야 참신이야, 이걸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전 세계를 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하고 삶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은 다 그래도 기독교 나라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백성들을 착취하고 저거들은 배부르게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왕이 되면은 그 백성들은 가난하게 되고 괴롭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중국지도 그게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아주, 그때는 뭐 의술이 발달을 하지 않으니까 많이 죽었어요. 콜레라. 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한 번씩 왔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우한폐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한국에 들어와서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일본,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하나님이 참신이야.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미국도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아이고,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세가 아닙니다.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했습니다.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 백성, 그리고 불신자, 하나님 구별해 가지고 딱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 국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교헌금 최구석 장로님, 1000번째 김경수 집사님, 김순덕 권사님, 11조 헌금 김강철 장로님, 김남철 권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부활 감사헌금 박부곤 엄미 집사님, 박용아 김미자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박재본 집사님, 신민정 집사님, 감사헌금 박재본, 신민정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박재본, 발전헌금, 장학헌금까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다 모이지를 못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자제를 받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들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은 결단코 내가 너희를 내쫓지 않고 내가 용서하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켜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쨌든 이 나라가 사회주의 법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악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리고 동성연애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의 눈에도 똑똑하게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하나님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11조 감사 주일 헌금 드리고 발전 선교 헌금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들의 항상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요일인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우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를 빨리 주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가 어쨌든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국회가 바로 입법을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게 법을 악법도 만들 수 있고 선한 법도 만들고 백성들이 잘 사는 법도 만들 수 있는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할렐루야.